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며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받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신앙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아담의 후손들로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패를 달고 나왔습니다. 이 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의 종로로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과 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날마다 죄의 값을 쌓으면서 일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날마다 씻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과 대면해서 살지만은 불신자들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죄가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마치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벽돌을 쌓듯이 죄가 그 벽돌이 한 장 한 장씩 올라가잖아요. 날마다 지은 죄들이 그렇게 쌓이고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죄들을 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불신자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쌓여서 죄의 종로로 가면서 결국은 죄에 끌려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또 씻고 그러면서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 됩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인간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죽음 후에 천당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판단하시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자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즉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쌓였던 그 죄들이 한순간에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즉시 그 사망의 권세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죄가 쌓이는 그 상황에 그 죄악의 소롱돌이 속에서 묻혀서 살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입니다.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 이 세상 나라의 삶을 살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던 죄인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속함을 받으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도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도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이 중요해.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 믿고 잘 살았어도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주님하고 잘 살고 있느냐, 주님하고 잘 그 보혈의 피로 씻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과 잘 살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잘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지금 현재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 그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주님은 빌라도에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았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20장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편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었으므로 죄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에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삶과는 그 무관하게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세에 죽으면 내가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 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복잡합니다.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시작에서 지금 현재 내가 주님하고 살면서 주님과 사는 천국의 삶을 살지 않으냐면은 죽어서의 천국 간다고 하는 보장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 삶을 잘 살다가 내가 이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의 하늘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가는 것뿐입니다. 죽을 때 내가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천당의 삶을 살다가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에 내 주소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의 현재의 천국,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자신을 보고 주님은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과 같이 있는 것이 천국의 생활이요,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살든지 내세에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잘못된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님의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 반면에 주님은 당장의 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곧 이 세상의 종말에 심판할 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믿기만 하면 보이지 않게 너희의 심령 안에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심으로 일상에서의 죄를 이기고 사는 인격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서까지의 구약의 성경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주자인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안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항폐되면 육체도 항폐되고 죽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 마귀의 소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그 행동하는 것도 뛰어다니고 막 이게 그 할짓 못할 짓을 하고 때로는 뭐 옷도 벗어 땡기고, 자, 그런 그 행동들이 자기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귀신 들리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영혼이 자기의 영혼이지만은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조종을 당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죄를 어제도 오늘도 매일매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나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내용은 그래요. 두 가지 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로잡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들을 합니다. 근데 보통적인 죄인은요, 예? 그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지 않은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 자체가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참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애애 없이 자기 스스로가 싫고 자기 인생이 싫고 사는 것이 싫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늘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해놓고 후회하고,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내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순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보려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변화시켜보려고 애쓰지만은 다 소용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결혼해가지고도 이혼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 헤매이지만은 이 땅에선 그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요, 보이는 세상의 나라인 겁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얼마나 짤막한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매사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고장난 인격이 조금씩 다듬어 고쳐지고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룩한 삶,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걸음마처럼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17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자, 성령으로 살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의는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죄인에게 무슨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는데,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 신학적으로 칭의. 너는 죄인인데 너 같은 죄인이 내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네가 칭의, 하나님이 깨끗하다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깨끗하다. 주님이 칭의, 그냥 그렇게 해주셨어요. 의롭다고. 옆에 친구가, 우리 부모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는 칭의, 의로운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사건을 믿음으로. 네가 깨끗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은요, 의를 행할 수도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이 너 칭의,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어찌 보면 도장을 딱 찍었어요. 찍어놨어도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아직도 죄를 짓는 옛사람의 삶을 다 청산하지 못했기에,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는 사실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막아주시고 죄의식을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거룩한 성품을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의를 맛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닐 때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죄 속에서 살던 그런 죄를 맛보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맛보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의인이 되어서 의를 맛보고 살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죄를 짓고 그 결과가 무서워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용서받은 의를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쓸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해결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문제없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떠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열심히 그 입어야 될 것을 찾아야 되고, 이게 구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돼. 근데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참 얘기를 들어보면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할 게 지금 이 나이에 뭐가 있냐?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나는 차라리 저런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을 향해서 살아가 복음송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노래의 가수가 아닌 복음송,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송을 부르는 가수가 되기를 기도한대요. 그래서 참 왜 저런 기도를 하실까? 참 못마땅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육신적인 그런 욕망, 아니 제발 조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자신이 주님과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살기 위해서, 자 이걸 찾고 구해야 되는데, 아니 그 엉뚱한 지금 당신은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지만 나는 그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아니 이틀이고 한 달이고 10년이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난 저런 기도를 뭐로 할까?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자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신 건 분명하게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70일을 봤잖아요. 다니엘서의 70일을 봤잖아요. 다니엘서의 70일에가 70일 가운데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기도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메시아가 70일에가 되면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70일에가 뭐 빨리 오라고 구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늦게 오세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구한 게 아니에요. 그 70일,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가 여러분 다니엘이 그 기도 안 했어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아무도 누가 그 기도를 안 해도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어. 근데 왜 기도하라 했어요?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너희는 기도하라 했어요? 예? 그렇지. 내 일에 너희도 같이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그 동참해 달라. 나만 한 게 아니고 너도 내 가족이고 내 자녀고 내 식구니까 나랑 같이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네 맘대로 네가 70일가 빨리 와주세요. 그거 아니고 좀 늦게 와주세요. 그거 아니고 나 지금 배고파요. 그거 아니고 나 뭐 누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은 나 그 옷 입고 싶어요. 그거 아니고 메시아가 70일회가 되면 참여는 온다고 했으니까 그 70일회가 되면 오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들을 나는 하는 거 보면은 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 응?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알고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평강인데, 자, 다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하느니라. 자, 평강. 여러분, 죄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인에게는 하나님과의 온수 관계예요. 이 평강이 없어요. 평강 깨져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때부터의 평강이 깨져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날마다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내가 죄인은 날마다 죄를 짓는데 벽돌을 쌓아가듯이 그렇게 죄를 짓고 쌓아간다니까요. 그렇게 쌓아오는 것은 마지막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받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편안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좋은 집에서 산다고 편안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이요. 죄를 짓는 것도 싸우고 다투는 것도 자기 욕심과 남의 욕심이 충돌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 때문에.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만 좀 꼬이고 안 좋아도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편치가 않잖아요. 만사가 형통하지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이게 꼬이게 돼 있어요. 자, 하물며 이 세상의 만물의 조물주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죄인이
몸도 마음도 편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인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저주는 모든 죄인에게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주는 하나님과의 편치 않는 관계, 곧 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삶 자체가 저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앞서 말한 부부관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데 둘이 부부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맞춰야지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와 그리고 이웃과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이제 원만하게 이제 화목하게 되는데 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안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온수 관계가 청산이 되고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에서부터의 마지막 말라기서까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의의 결과가 뭡니까?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난 결과가 평강이에요. 피로 깨끗하게 씻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요,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32장으로 가봅니다. 명진이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성경 찾기,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5절로 18절까지.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필경은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16절에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아름다운 밭이 어디예요? 밭이 우리의 심령의 밭입니다.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그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하나님과의 의의 결과는 뭐라고요? 화평.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영혼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육체도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육체가 편하면은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은 영혼도 편해요? 아니에요. 먼저 영혼이 편해야 돼요. 영혼은 누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으면요,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육체도 편하고 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희락이죠. 자,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10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공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선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의 말씀의 이 9절에 이거 조금 연필이 있는 사람은 좀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그랬죠. 이것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나의 영혼으로 바꿔야 돼요. 내 영광을 나의 영혼으로.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게 맞습니다. 영광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어 좀. 자,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평안함의 결과는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즐거워하면서 육체도 완전히 거하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생활을 삽니다. 자, 이렇게 사는 생활이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여동하지 않는 삶을 살고 육체도 완전히 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때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제3을 받는 기쁨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다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그 결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에게 피한다라고 하는 말이 주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죄악 세상에서 주에게로 피해가는 겁니다. 죄악 세상에서 피해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령이 기뻐에 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삶만을 추구하고 육체의 행복과 형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이게 속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가 봐요. 그게 속는 거예요. 이 세상도 세상에 속한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속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살기를 힘쓰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해 주셨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이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